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격려의 말과 또 위로의 말만을 원하긴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철렁할 정도로 또 우리의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올곧은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하나님임을 믿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들어와서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그때는 벨사살 왕 첫 해입니다. 벨사살 왕 1년 됐을 때 그때 첫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 즉 이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입니다. 자, 먼저 숫 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길이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각각이었는데 나중엔 이 두 나라가 합쳐집니다. 메대의 힘이 바사의 힘이 더 세집니다. 바사는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바사의 힘이 더 세어진 것. 그래서
바사의 뿔이 더 긴 뿔이고 메대의 뿔이 더 짧은 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한 몸으로 뿔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주 강력합니다. 누구도 당하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숫 양, 메대와 바사가 되는 거죠. 그때 본문의 5절에 볼 때 한 숫 염소가 등장합니다. 서쪽에서부터 지면에 두루 다니는 이 숫 염소인데 이 숫 염소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숫 염소는 그 당시에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재빠르게 휘어잡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땅을 막 정복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숫 염소는 바로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헬라. 그 중에 현저한 뿔이 두는 사이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뿔은 바로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숫 염소가 새로 서쪽에서 등장하여서 이제 아주 강력한 헬라의 제국, 영토를 확장하는데 아주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숫 양을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꼬꾸라뜨립니다. 그래서 숫 양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숫 염소, 즉 헬라 제국에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숫 양을 그 숫 염소의 손에서 벗어나고 구해낼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힘의 세력이 이렇게 바뀌어가죠. 우리가 처음 본 숫 양,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원 없이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이제 숫염소가 나타나니까 또 그 숫염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힘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빨리 알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다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그 강력한 영토 확장의 아주 대명사와 같은 그 왕이 8절에 보니까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인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왕성하던 때에 죽는 일이 생겼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휩쓸고 다녔는데 이제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허망하게 죽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허망할 수 있습니다. 정점에 올랐는데 그 정점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주는 것의 허무함은 너무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움켜잡으려고 자기 목숨, 건강,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의 골이 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 외에 더 귀하게 생각하는 골이 있다는 것은 허무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의 그 뿔이 꺾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 작은 뿔들이 4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과 시리아와 또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비두니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또 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세력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하늘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피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아주 종교적으로 심히 핍박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는, 핍박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핍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12절에 보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게 하였더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뿔로 인해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백성들은 그 뿔에게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왕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순결한 양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받는 죄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난 선한데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다고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죄지어서 받는 핍박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걸 두지 않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아주 소망하고 실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결한 양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